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문답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두 가지 큰 의도가 뭔가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큰 의도. 첫째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무법천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자,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셨죠. 율법이 문제라면 성막은 해답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모든 그 수령들이 본제단, 물두멍,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될 모형인 거죠. 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막, 하나님의 주신 성막 설계도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 안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사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으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본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인 거죠. 근데 구약시대는 쉬지 않고 본제를 매일 상본제도 드리고요. 그랬지만 휘장은 열려지질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건 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근데 성막 설계도 안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으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막으라 하신 거죠? 너희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게 막혔다.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뭔가? 그게 본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인 거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양이나 송아지나 제물을 드렸지만은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참것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막혔던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졌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휘장이 열려졌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도 휘장이 열려졌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휘장이 열렸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똑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비로소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열리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게 비로소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휘장이 열려졌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휘장이 열려졌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걸 증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제 그걸 또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공간복음은요, 집을, 어떤 건물을 볼 때, 집을 볼 때 밖에서 다 본 거예요. 밖에서 쭉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밖에서 본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듯 그렇게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1500년 동안이나 맡겼던 휘장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렸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속제물을 드려주심으로 그가 열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다. 그러면 여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휘장이 열려졌다는 이 문제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요한복음은 휘장이 열려졌다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좀 시간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은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문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열려졌다고만 객관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바로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근데 여러분, 문만 이렇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지면 뭐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점을 뭐라고 말씀하죠?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점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얻었나니,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힘입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죠. 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길이다 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내가 문이다 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길이길래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러면 그 길이, 그 휘장이 어떻게 쓰여졌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서는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7절에서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홍해가 갈라지듯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새 언약을 기록한다. 그거와 다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기도를 드릴 때 의의 옷을 입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과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이 대로가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소록길과 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한번 불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신, 성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줄, 이것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의 이제 책임인 거죠. 오늘 말씀 공간복음에는 휘장이 열려졌다는 말씀이 다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없는가? 그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뿐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길이다.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문이, 이 길이 이제는 우리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태루가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